1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단련되고 연단되어 천국의 알곡으로 다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결실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주일 공예배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송을 드리고 또 같이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가장 금지해야 할 일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이 온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의 그 뜻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코로나를 극복하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주님의 뜻일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마나 성숙한 성도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코로나와 같은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다가 회복된 사람, 회복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단절입니다. 그죠? 모든 관계, 모든 교제를 단절하라. 그것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의 모임을 단절시켜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은혜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선하지 않다 하셔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고 그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여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 그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교제, 관계를 단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사랑의 나눔, 사랑의 함께함이 아니라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으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보는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독 야곱은 그 둘째 아내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 요셉의 편애로 말미암아 그 형들 사이에는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야곱을 왕따시키고 야곱을 미움과 시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뭡니까? 꿈 내용이 내가 중심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내한테 절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이랍시고 하는 이야기가 지가 최고래. 지가 제일 막내이면서 형들이 다 지한테 와서 절을 해야 된대.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까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놈 교만한 놈이구나, 잘난 척하는 놈이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차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양치는 그 형들을 찾아왔을 때에 기회는 이때다 해서 그 요셉을 애굽에 인신매매해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혹시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가 양을 치다가 오다 보니까 뭐 이 옷이 있는데 아마 요셉이 뭐 짐승에게 물 죽었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데 그 형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생 요셉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입도 빵긋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형제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피를 나눈 형제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언약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세상에서도 세상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게 말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는 어쩌면 참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했는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로부터 그 죄로 오염된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죠?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어쩌면 이 죄의 오염으로 부터 하나님께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이 야곱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코로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요셉은 이제 포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포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포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인고의 세월은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과 형제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연단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죠? 눈으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시편에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 땅에 기근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 기근으로부터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참 우리가 80 이상 되시는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그 80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전쟁 아닌 전쟁, 그죠? 전쟁 아닌 전쟁,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이 코로나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뭐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그 고난의 학교에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희생과
그 성김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하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셉이 막 그 형들을 골탕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앞에 이야기 보면 형들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고 돈을 넣고 이래가지고 막 형들을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 요셉이 복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계획이 있어요. 자신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영적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연단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수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인신매매한 그 복수 갖고, 원수 갖고 아버지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과 그 한 사람의 성김과 한 사람의 그 대속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요셉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요셉의 그 희생과 요셉의 용서와 요셉의 성김과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그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죠?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 일에 요셉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형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형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 형님 시몬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 보내고,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오락하고, 그죠? 하고 베냐민 돌아왔을 때에, 베냐민이 왔을 때에 그 베냐민의 자루에 또 뭡니까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그 골탕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그 형들의 반응, 여러분 4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지 않습니까? 일부러 넣어가지고 이제 그 누구든지 이 은잔이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은잔이 발견, 주인의 그 물건을 훔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유다가. 자,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저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또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형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럼 성찬은 의미가 뭘까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기념합니다. 우리는 상징설, 기념설이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 보면 한 덩이의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떼어 먹습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분병 분잔 하기 쉽게 이렇게 나눠서 딱 드리는데 원래는 한 덩이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 한 덩이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찬을 하는데 책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부자들은 먼저 먹고 막 술 취해가지고 뒤로 나자빠져 있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종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니까 배가 고파인데 이 사람들 먼저 먹은 사람들은 자기들 막 부유하게 해가지고 먹고 잠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양식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 성찬의 정신을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거죠. 내가 성찬하기 전에 어제 죄를 짓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의 정신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정신을 알고 참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구나.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한 형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구나. 한 몸이구나. 한 떡의 사람이구나. 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서로 잘났다 하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 한 생명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서로 섬김과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게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듣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볼 때마다 이 성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하는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유다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뭐예요? 예? 우리죠.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아버지와 요셉은 우리일 수 있어도 우리와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죠?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형제들과 요셉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남보다 더 못한 그죠? 남보다 더 못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못한 관계라서 그 동생이 막 울면서 형들 제발 팔지 말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유다가 말이죠. 그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다에게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셉을 판 형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32절에도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그럼 뭡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속 죽음을 감당하더라도 베냐민의 생명은 내가 구해오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자기가 대속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한 3년 15년 정도의 그 간격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만날 수 없는 교제의 단절,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13년, 15년의 그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다. 교회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는 것,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게 성찬이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가 우리가 뭘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농사 지어요?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보다 가을에 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미움과 갈등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없고요, 다툼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요. 우리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도무지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막 형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혀줘.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건 말이죠,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그죠?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그런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말은 뭡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 뭡니까? 큰 그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소서. 내 그늘 밑에 쉬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큰 나무 13년 15년을 통해서 요셉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이제 그 야곱의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15장 찬송가 제목이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가 다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죠?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큰 그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죄성이 다 죽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어.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형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그 어린 나이에 17살 된 그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그것도 누구의 형들에 의해서.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하고 감옥에 가서 종생활을 할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뭐 속병 많다고 화병 많다 하는데 요셉이 진짜 뭐 속병 안 들겠습니까? 화병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만 와 그렇게 막 막습니까? 극장에는 막 사람 터져나가고 막 이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막 사람 터져나 교회만 와 그래 막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모이지 마라. 너가 드리는 예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들어가지 말고 막 막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굴렬로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 다 하고 막 제사 지낸다 하면서 죄는 다 짓고 죄 온갖 죄 다 지놓고 제사만 지내면 다 됐다. 삶 속에서 전혀 거룩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너 집에서 예배드리라. 너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라.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스도 산에도 말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공예배, 그 공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돼 있나? 그거 되기 전까지는 나 코로나 안 끝내겠다. 응?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핍박의 기간이었습니다. 공예배 없었어요. 못 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들이 어디 갔습니까? 카토콤, 지하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요, 발달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키가 13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평생 햇빛을 못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생기고 온갖 질병이 생기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핍박 속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대하는, 로마 그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다. 여러분, 그게 카토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세상 속에서 공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뜨거운 만남으로 우리가 말이죠, 삶의 간증을 나누고, 이 속에서 형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거 뭐 대수라고. 주님은 내 같은 죄인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거 뭐 대수라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마음에 전혀 안 담아두고 있다. 다 잊어버렸다. 그거 뭐라고. 전혀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나눈 형제 아니냐. 손잡아주고 오히려 그 형제를 안아주고, 요셉이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 큰 상처를 받은 그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형들을 안아주잖아요. 형님들 제발 걱정 거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요, 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요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한번 보십시오. 50장에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더라. 왜 울었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나는 형들의 큰 그늘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 사랑이 부족했나? 내 정성이 부족했나? 형들이 아직도 나를 못 믿네.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아직도 그 거리가 있나?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뿐만 아니고 형님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기르겠다는 말은 뭐 목자가 되겠다 이거죠. 그냥 와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돼 돌봐주겠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 아닙니까?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예배자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안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부에 대해서 대해서 막 공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투쟁하지 말고 정말 물론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예배자로 그 공예배의 정신이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와 가정과 공동체가 단절과 미움과 갈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나를 희생해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도 삶 속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바로 코로나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형제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하나, 교회와 가정과 형제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를 위하여 형제를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그래서라도 형제를 세워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뜨겁게 만나고 더 뜨거운 교제와 공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열매 맺는 성도로 자라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성숙한 예배자로서 천국의 알곡으로서 정말 천국의 추수잔치를 기쁨 가운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2년의 시간을 의미 없이 헛되게 보내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녹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한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아버지 욕하지 않고 교회를 존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의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더 뜨거운 만남과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잔치를 베풀어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